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오늘은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설교하는 겁니까? 돌발 퀴즈. 세 번째.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언제 인내해야 합니까? 두 번째 제목은 뭐예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게리 위버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전 세계 나라들을 연구해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냐 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초점이 뭐냐면, 이제 이 선진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후진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여기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누구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위버 교수가 선진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고, 후진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모 탓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잘 못하면서도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안 물려줬다,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안 물려줬다 하여튼 부모님 탓을 많이 해요. 이게 후진국형입니다. 후진국형. 선진국형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성취감을 중요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또 사업에 실패하면 또 그걸 골똘히 또 연구해가지고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자립심도 약하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는. 어쨌든 자립심도 약하고, 또 성취감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잘못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줬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부한자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야고보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원망하지 말자. 오늘 12절 같으면 맹세하지도 말자. 어쨌든 오히려 인내하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렇게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뭐 말이 많은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준비하면서 인내하자. 준비. 왜냐하면 여기 이제 7절부터 쭉 나오지만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농부는 소출, 열매를 기대하고 준비하잖아요. 농부가 이른 새벽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소출을 기대하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논에 물도 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도 막기도 하고, 막았다가 열었다가 또 풀을 뽑기도 하고, 어쨌든 소출을 위해 준비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준비하는 작업.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또는 저 사람들이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 시간을 뺏기면서, 이 시간을 뺏기면서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기도한다든지, 또 찬송한다든지, 또는 봉사, 충성, 헌신 할 때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준비들을,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프로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흘러간 올드보입니다만, 그 박정태 선수라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아마 포동교회 집사님인데, 이전에 프로야구 선수였던 박정태 집사님은 항상 이제 타석에 서면, 이제 공을 치기 위해 서면 방망이를 들고 계속 흔들거려, 이렇게. 서가지고,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투수를 보고 흔드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렇게 노려보면서 해요, 노려보면. 근데 이 박정태 선수는 흔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투수가 던지면 탁 치는 거예요. 잘 치는 선수였는데.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박정태 선수는 타석에 서서 왜 흔들거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는 몸이 빨리 풀리지 않는 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몸을 계속 푼다는 거예요. 이 탁세에서 너무 굳어서. 자기는 흔들면서 준비해가지고 투수가 공을 던지면 딱 친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예,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를 들어서 얻고자 한다든지 또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죠.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공통적인 것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죠? 뭐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더 말씀을 읽어야 되나? 더 음식을 더 정확히 먹어야 되나?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이게 호전되기를 바란다. 그럼 뭘 해야 되나 지금? 내가 경영학 책을 좀 더 읽어야 되나? 주식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되나? 아니면 저축을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가 호전되기를 기다릴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전도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구역이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기대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거냐? 내가 뭘 준비할 거냐? 매일매일 우리 여전도회 같으면 요즘 보니까 저녁 9시에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 부흥을 바라고 또 여전도회 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바라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바라면서 저녁마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아마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데 내가 할 준비가 뭐냐 이거죠. 내가 할 준비. 기본적으로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준비는 믿음 같아요. 믿음 준비.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뭐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 또 필요하면 성경 읽는 것, 또 필요하면 봉사활동하는 것, 또 예배에 충실히 나가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되고 뭘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가 뭘 얻기를 원하는데 소출을 얻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막 잠잘 대로 자고 늦지막하게 일어나고 또 뭐 비가 와도 논에 가보지도 않고 뭐 해가 막 뜨거운데 비 내려서 가보지도 않고 뭐 이러면 소출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출을 기대하는 만큼 농부가 해야 될 준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 잠잠히 인내해야 되겠다. 이 좀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오늘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강조점이긴 한데 이를 보십시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잡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만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그 일이 자기 잘못이 아닌 것을 쭉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이 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일수록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성도들은 더더욱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 탓입니다. 부모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교회 탓입니다. 목사님 탓입니다. 이걸 좀 안 하는, 정말 좀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본문에 원망하다. 이 원망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비난과 비방일 수도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좀 내적인 의미도 강해요. 내적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투덜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투덜거리는 거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집사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래 말해버리면 오히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원망하다는 말은 그런 게 포함된 거예요. 그 외적인 비난과 비방뿐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탄식할 뿐 아니라 투덜거리는 거, 투덜거리는 거. 이게 이제 원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야고보가 지금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이게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탁 들먹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하고 악랄한 이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멸시천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횡포를 당하는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남에게 좀 탓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탓을. 이런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원망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사장에 보면요. 사장에 한번 보십시오. 사장 1절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악랄한 부자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안으로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성도들이 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또 미움의 감정을 갖는 것, 투덜거리는 것, 이러다 보면 성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일들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요,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좀 육체적인 또 질병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도 성도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리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 마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기대한 일이 응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에게 있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기쁨과 즐거움도 없다는 것은 모든 행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 야고보가 그거지. 원망하지 마라. 그는 심판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어마어마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건강의 문제, 지금 재정적인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믿고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잠잠히,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말수만 좀 줄이면 되는 것들도 많아요. 말수만 줄이면 얻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너는 게 말이야. 너는 게. 이제 저보다 위에 우리 누님이 되시고 뭐 형님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다 이제 동생들인데 여러분들도 자꾸 나이가 들수록 많이 많아지면 손해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재정도 돈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올 돈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좀 줄여요. 말을. 오히려 성도는 잠잠하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내에 시기 질투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복이 나가는 겁니다. 복 나가는 방법입니다. 복 나가는 방법. 복을 얻는 거는 참 어려운데 복 나가는 금방 나가버립니다.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은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이 잠잠히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자료를 구해놨는데 지금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에 대한 불평할 게 많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게 복일 것 같아요. 남편 잘못된 거 자기 알아서 또 뭐 벌 받을 거고 뭐 좀 부인들이라도 좀 통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여자도 남편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 남편 죽었어요. 그 남편 묘비에다가 부인이 이렇게 적었어요.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유서를 개봉해놨어요. 남편 유서를 남겨놨으니까. 남편 유서를 이제 적어놨는데 남편이 아내에게는 $5만 상속하고. $5. $5가 얼마입니까? 장교선생 $5가 얼마죠? 한 5, 6천 원 되죠. 자기 그 회사 비서에게 모든 나무 재산 다 남겨준 거예요. 비서에게. 그래서 이 미국 여자가 다시 묘지로 다시 갔어요. 그 묘비를 다시 새겼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만 고이 잠드소서. 다음에 만남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불평하는 것 이거 없애야 된다. 오늘 12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맹세하지 마라. 맹세. 여러분 우리가 급한 나머지 이 말 저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뭐 해주면 다음날 해줄게 이 말이 많아지면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든지 약속하는 거라든지 이게 조심해야 될 건데 여기 야고보는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가 왜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율법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맹세라는 것은 이제 맹세해서 지키면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맹세를 딱 지키면 얻는 게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얻고 싶은 거는 많으니까 맹세는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맹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맹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구속력이 있는 맹세하고 맹세해도 안 지켜도 별 문제 없을 만한 구속력이 없는 맹세하고 구분을 살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맹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한다. 나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 성경은 얼마나 읽는다. 너 어떤 사람 얼마나 사랑한다. 얼마나 봉사한다. 얼마나 희생한다. 이런 맹세를 많이 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고 구속력이 없는 것, 안 되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맹세는 많이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겁이 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12절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구속력이 없는 것은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땅에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급한 나머지 막 이런 인간관계에서나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 급한 나머지 막 이런저런 맹세를 막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는 안 지켜도 크게 구속력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 이름은 안 쓰고 하늘로 땅으로 친구 이름, 아무개 친구 이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 적어도 성도들은 사실만을 정확하게 말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신실하면 좋겠고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12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의 이 12절의 이 말씀은 자기 형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을 이제 가져와서 또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마라. 다시 올라가면 이 맹세와 원망을 다 묶어서 우리가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느냐? 잠잠히 인내하자. 잠잠히.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말수를 줄이는 게 좋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말수를 줄이자.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원망하지 말자. 맹세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첫 번째 이제 준비하면서 인내한다는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만, 준비하면서 인내하는데 어떻게 잠잠히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내 주변의 일들이 자꾸 어렵고 힘들 때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그 일이 자꾸 더 커진다. 더 어려워진다. 좀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잘 암기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잘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제게는 상당히 복인 것 같아요. 또렷하게 기억하면 잠도 잘 안 올 건데, 그죠? 화병도 생기고. 그저는 좀 희미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어. 제가 좀 이래 잘 대해주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그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느냐. 난 모르겠는데. 지나서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또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잘 지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뭐 했지? 뭐 별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막 이런 일과 이 관계된 걸 자꾸 생각하고 더 쳐다보면 그 일이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 쳐다보신 분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쳐다보신 분. 땅을 쳐다보고 오면 뭘 줍습니까? 돈을 줍죠. 희한하게 땅에 돈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새벽기도 교회 그래가다 동전을 주는 적이 있었어요. 큰 거는 못 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죠. 여기 이제 구약의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기도한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막 복잡한 상황 속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 하늘을 쳐다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셔요. 한 번. 제가 두 번이라 강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오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오시면. 이 약속이 좀 어째 약속해야 되겠노? 어? 새끼손가락 그래서. 자, 일주일에 몇 번요? 한 번, 두 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돼요. 한 번만 오시면 예배당에 새벽마다 거득 찹니다. 돌아가면서 와주셔도. 왜냐하면 기존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실 때 꼭 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고 새벽에 와서 주여.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왜 여전도 회원들이 아까 9시에 기도할 때 그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 다 중에서 9시에 카톡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뭔가 앉아서 딱 마음을 모았을 때 그 여유.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여유 있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막 맹세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뜻은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잠잠히 기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급하거나 문제가 어려우면은 기도할 것 같은데 의외로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다른 방법을 막 찾더라고요. 다른 방법. 막 연락하고 막 분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어려우면 예배당에 쫓아와서 엎드려서 여유를 찾아요. 여유를.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유를 찾아요. 아니면 복잡하면 하나님 이 일이 복잡해서 내가 감당이 어려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여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유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기도는 특별한 권리거든. 어지간한 사람 기도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기도 잘 안 합니다. 말만 하지. 말 많은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교회도 말꾼은 많아도 기도꾼은 적어요. 세상에 말꾼은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 거기다가 기도는 오늘 뭐라고요? 여유입니다. 여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악한 부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야고보 이 편지를 받고 나마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힘을 얻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자.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자. 그리고 함부로 또 맹세하지도 말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잠잠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준비할 것, 책을 더 읽든, 성경을 더 읽든, 그죠? 사랑을 더 베풀든, 어쨌든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것, 여러분이 얻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